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4장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명태국을 끓였습니다. 명태국을 끓이면서 이제 간을 맞추면서 소금을 넣는다는 게 그만 설탕을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은 식탁에 앉은 목사님이 이제 명태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명태국이 이렇게 달아? 아무 말도 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명태국이 이렇게 달아? 혹시 명태가 당뇨병 걸린 명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사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간을 맞춘다고 하면서 소금을 넣는다는 게 설탕을 넣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리자마자 아들은 아예 숟가락도 대지 아니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꼭 참고 다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클레임을 걸어봐야 이제 노장보험에 들어야 될 그런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다 참고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다음에는 설탕 넣은 국초차도 못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명태국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목사님이 순교할 각오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탓하지 아니하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아주 잔잔한 실수들 우리가 많이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단점만 들어오게 되고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자꾸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참 사랑은요, 상대방을 긍정해 줍니다. 긍정해 주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해 줍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받은 상처이든지 마음의 아픔도 그리고 마음의 짐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을 시켜줍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유일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어떤 만병통치약도 없는데 사랑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지상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떤 데는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숙제는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숙제를 잘 성실하게 꼭 하다 보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성적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숙제인데 그렇게 숙제를 잘 하다 보면요, 사랑도 점점점 더 잘하게 되고 사랑도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출신 성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 성분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경험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 만큼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감행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목숨까지도 내놓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고 끝낼 때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지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더러울 때, 내가 추할 때,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의롭지 못할 때에 내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다.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무엇이 간데 종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요 정작 내가 표현하고 행동해야 될 때 하지를 못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뻔한데 행동이 안 나옵니다. 마음은 뻔한데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요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얼굴에 쥐가 나려고 하고요.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평생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주 하십시오. 사람도 자꾸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그 행동으로서 그 마음의 표현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랑하는 그 표현대로 그 사랑하는 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고 나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굉장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켰으니까 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키고 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할까 봐서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나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되는 거지요. 순종의 기쁨이 있고 순종의 행복이 있고요, 순종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사랑받을 자격 없는 거는요, 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이나 여러 성도들이나 이웃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받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든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렸으니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렸으니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받은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있는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가진 자의 의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D.L. 무디는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혀끝에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혀끝에 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행동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도 그런 복음성이 있죠. 영원한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먼저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랑을 확신하면 겁나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온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의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동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동의 날인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고, 기다리는 날이 되고, 감격적인 날이 되고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요.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사랑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허물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긁어댑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지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가 근사하고 거룩한 일로 다투면 좋겠는데 꼭 보면요,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어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참 유치한 것 가지고, 애들이 봐도 유치한 것 가지고 어른들이 다투고 있고 부모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를 두고 평생 왼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슬픈 말이 생긴 거지요.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자 남편이 내 등에 업히세요. 업어줍니다.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미안하지만 많이 힘드니까 발도 아프고 하니까 남편 등에 업혔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참 가다가 여보 무겁지요?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얼굴은 철판을 깔았고 간은 부었으니 무거울 수밖에. 이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요 마음에 미안한 마음 온데간데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더 가다가 여보 내려줘서 내가 걸어갈게요. 그렇게 하다 좀 가다가 이제 당신이 이제 나한테 업히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 또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또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업혔습니다. 업어준다고 하니까 업혔습니다. 다리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 업혀가지고 좀 가다가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좀 가볍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되든 하는 이야기가 그럼 가볍지. 골은 비었고 낯짝은 어디 가고 없고 간은 배 밖에 나왔으니 가벼울 수밖에.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복한다고 기쁨이 있겠어요? 깎아내린다고 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어요? 남들한테 이겼다고 여러분 속 시원하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고요. 좋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야 할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자식은 단점이 없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단점이 많아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요 자식의 범위에서 좀 벗어납시다. 내 자식의 범위에서 내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의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가 보십시다. 하루가 지날수록 한 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의 연륜이 한 해 쌓일수록 그 사랑의 범위도 점점 넓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결과가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온 결론이 아내의 머리가 돌로 보이고 남편은 골빈 사람으로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옥에 갇힌 자에게 면회 한 번 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떡 한 덩이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증명해 주는 관계입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형제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먼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선교사 목사님께서 공항에 배웅하시면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함께했던 세월이 참 행복했어서. 그러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 선교사님께서 병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으신 사모님이 너무나도 꿋꿋하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그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자네 장인어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네. 고신대학교 김성린, 제 은사이기도 한 김성린 교수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정년 은퇴하시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일, 고생했던 일,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을 다 묻어버리고 전 생애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요,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배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바로 지식의 최고 지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의 완성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그 이상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 나가 보십시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그 유혹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사랑의 자리에 미움을 심고 무관심을 심고 이기심을 심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큰 테러는요,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어서 그 영혼을 폭격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 감정이 들 때마다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사랑이 현재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운 행동을 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요, 나는 사랑받고 살고 싶다고 하는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가시를 다 뽑아내버리고 증오의 철조망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를 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사랑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은요, 우리의 평생의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양육하면 사랑은 우리 속에서 점점 커지고 살이 찝니다. 반대로 미움은 점점 굶주려서 점점 작아지고 내 속에서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랑을 잘 양육하셔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점점 커져가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하는 이 마음들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 채움으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그런 공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닫힌 문도 다 열어줍니다. 사랑은요 깊은 마음의 골도 거뜬히 다 메꾸어주고 그 골도 건너가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요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깊은 근심의 뿌리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앞날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의 매듭도요 사랑 앞에서 다 풀리고 녹아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심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다. 행동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장 나의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랑을 완성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나의 그 사랑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의 그 사랑 통하여서 이웃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